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도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하루 온종일 저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만큼 역사하여 주시어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에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또한 저들이 이 말씀 받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살펴봤던 1절로 12절이 성도의 정체성과 종말론적 관점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전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22절로 25절 말씀처럼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불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8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난당하는 종이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고난을 감내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고난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복음서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흩어진 이방교회 성도들,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들이 박해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로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소개하는 신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수신자들이 처한 목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들에게 구체적 지식을 주는 일종의 과제 신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해는 힘을 기르도록 돕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피할 길을 알려준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경건한 마음과 종말론적 두려움의 긴장감을 잘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3절 말씀처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장차 임할 종말을 근거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의 주동사는 바랄지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된 엘피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3절의 산소망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소망이라는 뜻의 엘피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의 동사로서 그래서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소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성도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선언하고 4절로 12절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후에 이 소망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시선은 늘 종말의 때를 향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분사절로 이를 수식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라는 말과 근신하면서 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성도의 확실한 소망은 현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소망을 품은 성도들은 방종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경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다리 사이로 옷을 모아주고 걷어올려 허리에 찔러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생생하게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베드로는 14절로 17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14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욕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로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은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돈만 된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다가도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보니 사업을 할 때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밤에 술 장사하시는 분이 예수 믿고 돌이켜서 나 이제 술 장사 안 한다. 그리고 업종을 전환해버린다거나, 혹은 식당을 운영할 때 술도 같이 팔았었는데 이제 밥만 팔란다. 술 안 팔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냥 기호식품으로 먹는 거, 또 내가 돈 되기 때문에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래서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여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생계수단도 별로 변변치 않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 믿기 전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선교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 열악한 여인들을 이제 특별히 그런 몸 파는 여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못 모르고 그래도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돼 싶어서 몸 팔았던 돈을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정말 신앙을 좀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님과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생계수단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이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선교단체들이 그 사정을 알고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수공예품을 만들고 또 매듭 같은 이런 공예를 만들어서 그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와 같은 죄악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계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15절 말씀처럼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을 생각하며 현재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현재를 두려움으로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겠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면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니까 그냥 적당하게 믿어도 나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대충 받은 구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그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 이후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식이나 종말론적 관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되는 거라면 사람도 죽이고 돈 되는 거라면 무슨 일이 다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 자기 신체 포기각서 이거 쓰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돈 그거 이자 엄청 때려가지고 그 못 갚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 난도질하고 하는 것들 심심찮게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영화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종말론적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과 종말론적 관점을 잘 이해하는 자들의 태도는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어도 진짜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체질들을 바꿔버리십니다. 과거에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던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고 나면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였지 남을 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위들을 우리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성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180도 악마가 천사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 기질은 남아있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실수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완벽하게 변화되어 버리면 모두 다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하얀 옷에 우리 뭐 옛날 말로 메리아스, 하얀 메리아스, 거기에 뭐 하나가 탁 튀었어요. 고춧가루 하나가 탁 띄어버리죠. 빨아도 흔적이 남아요. 안 지워져요. 가끔씩 제가 면도를 하다가 이렇게 뭐 뽀드락질 같은 걸로 가다가 휙 피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 모르고 수건에 닦았는데 수건을 빨아요. 빨아도 흔적이 남아요. 그 피 흔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 수사물 같은 거 보면 왜 그 아무리 락스로 닦아내도 뭘 뿌리면 그 피 흔적이 그대로 나오듯이 다 나와요. 우리 죄가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염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대사도가 뭐 그렇게 죽을 일이 많습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성철 스님도 나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후대의 스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간다. 아니 우리 고승 성철 스님이 지옥 간다는 말이 되냐? 내가 지금까지 무중생들 지옥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나도 지옥 간다. 내 업보가 수미산에 걸렸다. 그만큼 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옥 간다. 뭐예요?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남들이 볼 때는 추앙하고 받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완벽한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누구를 질타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할 만큼 다 깨끗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감사해야 되죠. 그 감사를 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남으니까 자꾸 남들이 내 눈에 밝히고 남이 얘기한 소리 내 귀에 들려오고 그 얘기가 머리에 울리니까 내가 미치는 거야. 그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정죄하고 싶고 나무라고 싶고 막 그냥.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부셔뜨려야 되죠. 네. 모난 우리를 깎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그런 중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 용서를 구하고 사죄 요청하는데 기뻐하는데 내일은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질 일이 생기면 또 넘어져요. 그러면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요. 일어나면 됩니다. 또 주님 앞에 가서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백하면 사하주세요.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 못 냅둬요. 기억하면 목사라도 못 냅둬요. 우리의 존재를 아시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져 가야 하고 미래의 종말로부터 심판을 생각하며 현재를 두려움으로 근신하며 살아가므로 항상 경건한 마음과 종말론적 두려움의 긴장감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1절 말씀처럼 성도는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명령의 이유를 18절에서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21절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곧 성도들의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대속의 대가를 통해서입니다. 18절 하반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언급한 성도의 대속에 관한 교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 성도들이 하던 헛된 행실의 값을 치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죄값은 썩어질수록 갚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 그렇게 묘사함으로 구약의 제사제도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불의한 자들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희생은 지난주 제시되었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어서 20절로 21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 계획은 20절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바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베드로는 성도가 대속함을 받은 근거를 설명하면서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 역사에서 돈으로 죄를 사하려는 어리석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단번에 죄를 사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만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대속은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사탄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의 뿌리 내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22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현재 삶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성도의 삶의 세 가지 요소 곧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삶 가운데서 표현되는 진실한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헛된 행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거짓 없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23절로 25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인간 육신의 연약함, 유한함과 달리 세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은 그 씨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영원한 그 말씀을 품은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어떠함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분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건 내 신념에 불과합니다. 사랑해야지 라고 하고 결단하고 그 사랑해야지 라는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내 신념은 어떻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다듬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말씀에 뿌리 되지 못한. 그래서 요즘도 불교도 많이 우리 기독교를 본따요. 뭘 본답니까? 대학을 열어, 불교대학.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네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네.
근데 실상 불교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못 돼요. 왜? 부처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건데 거기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신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철학에 불과한 겁니다. 왜? 거기는 구원관이 없으니까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서 무슨 구원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잘하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거기에 무슨 구원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수천 년 전 구약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내용과 오신 이후의 내용, 다시 오시게요.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변화될 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보여줬지만 그 영상 보여주신 그 영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산기도 많이 가서 변화됩니까? 무슨 큰 영적인 체험을 해서 막 변화됩니까? 그 변화는 금방 바뀝니다. 왜? 그건 잠깐 허상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념, 사상, 체계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우리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토양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이 진실한 사랑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으며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우쳐 줍니다. 그 사실이 박해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재림 때 임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은 존재로서 앞으로도 계속 은혜 받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항상 경건한 마음과 종말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면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에 헛된 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했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의 양분이 들어가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에 잘 뿌리 내려서 참으로 좌로 나오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은 바로 구속한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